고린도전서 13장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이 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은 예배 때 성령의 은혜죠. 그것보다 그 성령의 은혜 중에 제일 간구하는 것이 있으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잘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참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알고 있는 시도 많고 또 알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들도 있고 주옥 같은 것들도 많아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시작을 하면 주체 못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제일 설교 중에 제일 힘든 설교는 사랑에 대한 설교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고 말로 담을 수가 없는 큰 태평양 같은 것이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요.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알았다고 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펼쳐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어떤 사랑의 또한 이야기지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랑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부분을 보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으로 다 담기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한계 속에서 이 사랑을 보았지만 그 사랑조차도 우리에게 벅차고 또한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세 철학자라고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다 경험한 철학 교수이자 백세의 저술가 잘 아시죠? 매일마다 수영이라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김혁석 박사님, 이분이 쓴 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제가 제일 이분의 글 중에서 좀 감동스러운 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대학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을 받았는데 그 상에 대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제가 상 받을 자격은 없어도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그래도 제가 상 받을 만한 점이 하나는 있습니다. 오래 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오래 살다 보니 어려운 세월을 사느라 시대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사랑 없는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쟁 때 많은 애들을 데리고 가난하게 살며 고생했지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주 삶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죠. 흔히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불가의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생에 대한 월세는 고통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들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은 하는 경외감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론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심코 의도적으로 바라본 이 자연 속에서 저게 진짜 저렇게 조화스러울까? 저렇게 멋있을까? 저 질서와 조화는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 경이로움이 하는 감탄사가 철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맞다. 경이로움이 철학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걸 정반대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쇼펜하워라는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경외감이 철학의 시작인데 아리스토텔레스 그대는 이 세상이 자연스럽고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것에 경외스러웠니? 경탄을 했니? 나는 반대의 것을 가지고 경외스럽다. 인간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나를 비롯해서 인생 모두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고난 속에 있다. 나는 거기서 경외감이 든다. 깜짝 놀란다. 내 철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머리 참 좋죠. 근데 이 사람이 서점가를 점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통에 대한 깊은 성찰, 또 하나 어떤 철학가보다 글을 잘 써요. 스토리텔러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촌천살인 같은 카피라이터 같은 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 비유를 적절하게 써요. 고슴도치 비유 같은 거.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한마디로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중적인 어필도 많이 합니다. 다들 인생은 고해 같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김영석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맞대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고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고생스럽지 않다. 그 고생스러운 상황에서도 사랑이 있으면은 나는 행복이 뭔지를 알겠다라고 백세의 철학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 세계에는요, 땀 흘려야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땀 흘려야. 땀 흘리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엎드려야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풀잎, 네잎 크로바, 새잎 크로바 같은 건 서서 안 보이죠? 그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또 하나는 뛰어야지만이, 땀 흘리고 뛰어야지만이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찾아갔던 6번째 별에서 만난 것이 지리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지리학자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그 지리를 알기 위해서 자기 별 곳곳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한 건 뭐냐면 책상에 앉아갖고 지리 연구만 해요. 그래서 정말 허위에 차 있다 이거죠. 허위에. 발로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천하지 않는 것, 땀 흘리고 직접 가봐야 느끼는 세계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아름다움을 느끼는 세계. 예를 들어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밭에 숨기운 보화가 같으니,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서 보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전문성이 없더라도 다 알죠. 보물인 것은. 그런데 또 하나의 비유는 그 곧바로 이어서 뭐냐면 진주장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진주장사는 좋은 진주를 만남에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 샀다. 천국은 팔고 사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걸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진주장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좋은 진주, 나쁜 진주를 보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을 때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사랑해야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안 보여요. 근데 사랑을 해야지만이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컨텍스트는요, 자기들이 다 보는 줄 알았습니다. 왜 다 보고 다 아는 줄 알았냐 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 예언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다 안 것 같아요. 인생도 다 안 것 같아요. 교회도 다 안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넌 전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네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느 때 온전히 아느냐? 사랑할 때 온전히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그때가 뭐냐? 결산의 때예요. 또 하나 뭐예요? 이 컨텍스트 내에서는 사랑을 할 때라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사랑할 때는 전체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해야 온전한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반대로 이 본문의 교훈 첫째가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 행복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2대 목회자가 들어왔는데 설교를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파가 만들어져요. 그랬더니 아니야, 깡패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아볼로를 쫓냐? 우리의 처음 여기를 개척한 바울을 쫓자. 그래서 바울파가 나와요. 그랬더니 아볼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진짜 사도냐? 예수님 있을 때 같이 밥 먹고 호숫가 같이 거닐고 귀신 같이 쫓고 변화산 같이 갔고 사도 아니잖아. 진짜 사도는 게바 아니야, 게바. 베드로. 그래서 게바파를 만듭니다. 그걸 다 듣고 있다가 야,
무슨 아볼로, 바울, 게바 같은 사람을 쫓니? 우리는 그리스도만 쫓는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를 또 만들어냅니다. 제일 교만한 게 그리스도파입니다. 자기들은 사람 안 쫓고 오직 자기들은 온전히 보고 있다고 믿는 거, 자기는 온전히 중심 잡고 있다고 믿는 교만. 이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또 분열이 은사의 분열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고린도 교회라는 고린도라는 특수한 상업도시, 항구도시, 잡다한 신들도 많고 헬라의 지혜도 많이 모여지고 음란과 말도 못하는 교회가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로 들어와서 세속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얘들은 못 버티겠구나. 그래서 아마 센 은사들을 많이 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은사 갖고 자랑을 합니다. 누구 은사가 최고냐. 자, 그래서 누구 파가 최고냐, 누구 은사가 최고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입니다. 결말이 났어요, 딱. 그래서 네 은사가 최고다. 아니면 이 파가 최고다. 라는 결말을 누가 재판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기쁘죠? 내 은사가 최고니까. 내가 속한 파가 최고니까. 최고라고 여기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은 부분적인 행복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이다. 그거예요. 근데 뭐가 진짜 행복한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가 그런 것이 1등이라고 여김을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를 의미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여기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최고라고 여겨졌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고다. 이걸 자랑하고 싸우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그걸 싸우냐 하면 의미 없는 것 갖고 싸우냐 하면 사랑이 없어서다.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1등을 한들 2등을 한들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안다. 사랑이 없으면은 뭐에 빠지냐 하면은 거짓 행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해갖고 뭐 그거 1등, 2등 해갖고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라고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이생의 자랑,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들이고 그 욕망을 이루어도 행복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라고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의미 없고 썩어지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얘기를 계속 또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해요. 서양의 철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이성적 존재로 봅니다. 서양의 형이상학의 인간론의 본체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봐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욕망적 존재래요. 욕망. 그래서 이성은 욕망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뭘 먹고 싶죠? 아무튼 냉장고를 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냉장고 뒤지진 않잖아요. 냉장고를 막 뒤져서 막 집어 먹게 하는 에너지 있잖아요. 나를 막 움직이는 에너지가 뭐였어요? 먹고 싶은 뭐였어요? 욕망이었죠. 욕망. 그러면 그때 이성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야 먹고 싶어? 그럼 냉장고를 통째로 먹을 수는 없잖아.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라. 그리고 뭘 꺼내라. 그리고 후라이팬에 구워라. 그래서 먹는 거야. 그게 이성의 역할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거는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이 나를 움직이고 그 욕망을 이루는 방편, 그것이 이성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이성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데 쇼펜하우어는 뭐라 그러냐면 욕망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인간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딱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철학이 욕망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존재. 이게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예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보세요. 욕망을 이루었어요. 그죠?
그럼 행복이 와야 돼요. 행복. 그 욕망을 이루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욕망을 이루었어요. 내 은사가 최고라는 욕망을 이뤘어요. 내가 속한 파가 최고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당연히 기뻐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 기쁨은 뭐라고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아무것도 없대요. 쇼펜하우어도 그 얘기예요. 욕망을 이루었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권태래요, 권태. 그러니까 어린애가 장난감을 주잖아요. 그럼 장난감 갖고 신나게 노는데 이거 갖고 마르고 닳도록 씁니까? 얘 그거 버리고 또 딴 거 사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그거 몇 개나 있니? 너 그거 몇 개 있어? 너 지금 벌써 5개 사줬는데 또 사달라 그래? 왜 그렇게 얘가 더 사달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정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래,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욕구를 걔는 만족을 시켜야 돼. 이거 기어코 가져야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서의 행복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곧 뭐에 빠진다고요? 권태에 빠져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뭐냐 하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이고, 부자들의 고통은 뭐죠? 권태의 고통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이루었어요. 그럼 얘가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죠. 더 갖고 싶은 이것에 이룬 것에 대한 뭐가 생겨요? 권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는. 그래서 욕망과 권태 사이를 뭐라고요? 끝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행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우리가 진짜 사랑이 없는 한 어떤 욕망을 이루어도요, 내 은사가 최고라는 것이 여김을 받아도, 내 파가 최고라는 여김을 받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다시 다른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에 나를 함몰시킨다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나폴레옹 우리는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술도 나와. 그리고 나폴레옹이라고 이름 적힌 것들은 되게 비싸요. 만년필도 되게 비싸. 나폴레옹은 레벨이 굉장히 높아가 있어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되게 싫어해요. 뭐냐 하면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래요. 욕망 덩어리래. 그 욕망을 이룬 놈이 뭐 그렇게 존경받냐? 아무것도 아닌 놈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으면 또 되게 통쾌하죠? 다시 말합니다. 욕망을 이룬 것. 그런데 곧 그것을 이루어도 권태에 빠져요. 마귀가 똑같이 뭘 이루라고 소유하라고 하지만 거기서 오는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가 이 은사를 가지면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진짜 최고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 방언,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좀 판결 좀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이루어도 너는 부분적으로 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곧 권태에 빠질 것이다. 1등도 아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제일 좋은 것은 네가 온전히 행복하고 싶은가? 그런 부분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하고 싶은가? 뭐다? 사랑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3번째 별에 도착합니다. 그때 만난 게 술주정뱅이입니다. 술을 왜 마시세요? 그러니까 잊기 위해서. 뭘 잊으세요? 뭘 잊기 원하세요? 내가 부끄러운 놈이라는 걸 잊기 위해서야.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럼 왜 술을 마셔요? 잊기 위해서. 내가 정말 추리하고 못난 놈이라는 거. 뭐가 추리한대요? 술 마신다는 게. 그래서 또 마신대. 잊기 위해서. 이게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악순환. 우리 인생에도요, 악순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거. 그 악순환이 뭐냐? 악순환 속에서만 있는 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선순환으로 만드는 게 오늘 로마서 8장 오늘 오전에 배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면서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변해됩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인간의 행복은요, 에덴 동산 이후로 행복론이 바뀌어버렸어요. 마귀의 행복론이에요.
마귀의 행본론이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걸 추구해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그게 바로 에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에덴은 우아한 기쁨,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주는 행복론에 빠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성을 벗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행복해질 것 같니? 그게 진짜 기쁨일 것 같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조금의 기쁨은, 잠시의 기쁨은 있어도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야. 자, 그래서 두 번째이자 결론이 이겁니다. 사랑하면 참 행복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걸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랑을 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나의 행복은 부분적인 것이나 사랑을 할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행복하리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랑을 할 때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래요. 어찌 보면 다른 철학자들이 욕망을 추구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는 질이 있대요. 저급한 기쁨이 있고 보통 기쁨이 있고 최고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급한 기쁨은 뭐죠? 쾌락이죠. 자기가 높아지는 또 기쁨, 이런 곳에서 오는 기쁨이요. 그런 것들이 저급한 기쁨이에요. 보통의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 운동해서 땀 났어요. 그래서 쉐이프도 식스팩이 딱 돼버렸어요. 멋지죠? 꽃을 이쁘게 가꿨더니 이쁘게 피어났어요. 그거 보는 것도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게 보통의 기쁨이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기쁨은 그런 류의 기쁨과 다릅니다. 그런 일시적인 것과 다르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이런 보통의 기쁨보다는 더 큰 기쁨을 추구하려고, 그래서 나는 이런 기쁨을 아는 고매한 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철학자들이 특히 많이 그렇습니다. 이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진짜 고급 기쁨이 뭐냐? 그럼 욕망에서 사라지고 인간다운 기쁨을 추구할 때가 뭐냐? 그러면 관조와 심미적 기쁨, 예술을 볼 때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인간의 기쁨은 아까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이루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욕망과는 이룰 수 없게끔 세상이 너무 막강해. 내 욕망 이루어지지 않아요. 막강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항상 좌절한대. 그래서 그 기쁨을 또 얻어봤자 권태에 빠지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무심코 달을 봤대. 달을 딱 봤는데 그렇게 아름다워요. 달을 왜 아름답게 보는 줄 아세요? 내가 달을 보는 내가 무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설악산이 왜 아름답냐 하면은요, 설악산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아름다움 자체, 그 무심하게 아름다움 자체를 봐요. 그럼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그걸 관조라고 합니다. 예술적 체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봐요, 설악산을. 저게 분명히 어디 저 금강이 있을 텐데, 저놈 저기에 분명 금이 있어. 저기 분명히 금이 어디 숨겨져 있을 거야. 내가 어디 땅을, 설악산 어느 땅을 사야 그걸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눈으로 설악산을 딱 봤어요. 그럼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이유는 욕망의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욕망으로 본대. 근데 이 쇼펜하우어도 잘못 본 게 그거지. 달 보고는 무심하게 본대. 저 달을 가져야지. 그런 생각도 안 한대. 가질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달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대.
달을 욕망의 덩어리를 안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옛날 얘기죠. 1800년대 얘기. 지금은 달도 욕망이 된 거 아세요? 5차 산업혁명은 달혁명입니다. 누가 달에 가서 별에 가서 혜성에 가서 자원 빼오는가? 달이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 기지 만든다. 달에 지금 아폴로 이후로 또다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달도 이제 뭐예요? 에너지 덩어리라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덩어리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 보고 별 보고도 이제 무심하지가 않아. 적어도 다 돈으로 보여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산도 돈으로 보고 물도 돈으로 보고 사람도 돈으로 보고 하나님도 돈으로 보니까 진짜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움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이렇듯 진짜 사랑이 없으면은 본질을 욕망으로 봐요. 내가 1등 하려고 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뭐예요? 진짜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철학자들도 이렇게 노력을 해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요, 나중에 우리 댕댕이, 우리 저 삼성동에서도 댕댕이 많이 기르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연구하는데 쇼펜하우어가 댕댕이 예찬론자인 거 아세요? 그래서 이거 개협회에다가 내가 이거 좀 원고를 좀 주면 좋겠어요. 이 쇼펜하우어가 이거를 했는데 강의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최고의 철학자가 헤겔이었어요. 헤겔은 정말 막강합니다. 지금도 막강하거든요. 그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헤겔, 너는 야바이꾼이야. 뭐 이 전 세계가 절대 정신을 발현하는 것이 전 세계의 모습이라고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그냥 욕망으로 살아갈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철학보다 내 철학이 뛰어나다. 그래서 헤겔이 강의를 한 옆 강의실에 일부러 동시간대에 자기 강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와. 전부 헤겔한테 가는 거야. 자기는 폐강될 정도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헤겔의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자기 개 이름을 헤겔로 지었습니다. 그래갖고 뭐라 했냐면 화가 날 때마다 이 헤겔 같은 놈아, 이 헤겔 같은 놈아, 이 개에다가 막 욕하려고. 그래서 막 이 헤겔 같은 놈아, 헤겔 같은 놈아 하고 막 욕을 했다는 거야. 근데 개는 꼬리 흔들더래. 그래도 주인을 좋아하더래. 그래도 주인한테 너무 좋아하더래. 그때 이 쇼펜하우어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헤겔의 이름을 바꿉니다. 댕댕이의 이름을 아트만이라고 바꿉니다. 아트만이 뭐냐면은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최고의 자아를 깨달은 자, 우주의 본질인 브라만과 통하는 자, 그게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그 불교에서 따지면 뭐예요? 붓다죠, 붓다. 같은 자가 이제 아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댕댕이의 이름을 아트만으로 바꿉니다. 네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욕을 해도 너는 무심하게 날 좋아하는구나. 사람이 너한테 배워야겠다. 이런 글을 진짜로 씁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것에서 기쁨을 찾아요. 이런 것에서 기쁨을 찾고 그래도 내가 이걸 깨닫고 이런 기쁨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보다 고상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 성경은 뭐라고요? 부분적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을 알게 될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너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벌써 십자가 고난에 쩔어 있는 모습, 고뇌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것은 맞는 모습이지만 너무 예수님을 그쪽 방향만 보는 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유머러스하다라는 그러한 성경적 증거가 정말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이 너무 유쾌해요. 상쾌한 말이, 웃긴 말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의 유머라고 쓴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왜 그 글을 쓰게 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 아들한테 들려줬대.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아들한테 들려줬더니 그 아들이 그걸 듣고 막 웃더래. 난 어른한테 그 얘기에서 웃는 어른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들이 그걸 보고 되게 웃기고 재밌대. 이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이거 웃긴 얘기였구나. 근데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편견에 잡혀 있는 우리들이 몰랐을 뿐이지 이 사람 애들, 무심한 애들,
순진하고 순수한 애들에게 들려보면 굉장히 웃긴 얘기였구나. 예수님 굉장히 유머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유머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뇌에 차 있죠.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류관, 이게 우리가 배운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자, 세상에서의 평안은 아까 말했지만 뭐예요? 일시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썩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은 이 평안 속에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너에게 꼭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평안이 마음에 있었죠?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끝없이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요, 사랑이 없을 때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원보다 나을 때 오는 기쁨을 기쁨으로 알아요. 그 비교 우위에서 오는 기쁨을 기쁨으로 아는데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사랑의 기쁨을 알아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바울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눈물겨운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이 구절 딱 보고 난 바울같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내 체력이 안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근데 바울은 진짜 강했어요.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강인함이 있었고 체력도 있었나 봐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럼 뭐예요? 39 곱하기 5예요. 계산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를 누구한테 썼죠? 고린도 후서예요. 그럼 어느 교회에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쓴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해요. 그다가 그럼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은 참 불행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끝없이 죽었던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한테 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맨날 날마다 죽는데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을 때 없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많잖아요. 그럼 자아가 안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생의 자랑에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 세상 기쁨은 전부 이생의 자랑의 기쁨. 그러니까 조금 고상하다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의 기쁨이에요. 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도 벗어났다. 그런데 이생의 자랑이 마음속에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되게 큰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이생의 자랑이 주는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기가 무명이라도 좋고 아무것도 아니라도 좋고 그럼 기쁘겠냐고요. 우리는 이생의 자랑이 있을 때 끝없이 우리는 기뻐하는데 어느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은밀한 죄, 그러나 우리를 제일 발목 잡고 있는 죄가 두 가지래요. 하나가 게으름,
또 하나가 자기 자랑이래요. 자기 자랑과 게으름이 우리를 완전히 영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밀한 죄이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건 뭐죠? 이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에서 주는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이제 바울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감옥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창문에서 비치는 빌립보 도시의 그 화려한 모습들을 볼 때 바울은 자기는 초라한 감옥에서 죽어가잖아요. 그 죽어갈 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서든에 잠깐 있을 때 그 비브리칼 아케알러지 성서 고고학의 드링커드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냥 모국어처럼 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를 신학 교수를 만들기 위해서 헬라 지방에 히브리 지방에 엄마가 어렸을 때 갖다 놓은 거예요. 어학 배우게.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냥 자기 언어처럼 해요. 젠트리라는 교수도 그랬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제 미국 갔다 온 우리 유학생들, 우리 학생들 보면 얘기해요. 너 생각 않고 영어 나오냐? 생각하고 나오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 않고 나올 때가 진짜 어학이 되는 거죠. 이 드링커드 교수가 한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자기는 성지순례를 갈 때 예수님의 성지순례는 별로 은혜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99%가 가짜래. 자기 표현에 의하면. 그게 아니래. 그 장소 그거 아니래. 그냥 돈 잘 벌려고 거기다 깃발 꽂아놓은 거래. 아니래요. 그러니까 차이 나는 건 몇 킬로도 차이 나고 아니면 아예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자기의 학문적 양심으로 말해볼 때는 바울의 유적지는 맞대요. 바울의 유적지는 거의 싱크로가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바울의 유적지를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제일 은혜 받았던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 감옥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다 그걸 쳐다보는데 아주 조그마한 학고방보다 작은 돌로 된 칙칙하고 그런 데서 바깥을 한번 봤대요. 바깥 들어가게 해줘서 바깥을 봤는데 조그마한 그 창틈에서 비춰오는 빌립보의 그 화려한 모습과 이 빌립보 감옥의 모습이 그렇게 대조가 되더래요. 이 사람이 아주 풍채도 있고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울었대요. 이야,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변화산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모든 걸 던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직접 예수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닌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던지고 어떻게 여기서 죽어가면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니? 그게 성령의 은혜로 확 다가온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렇게 한없이 울었대. 그게 진짜 은혜지요.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과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은 다른 행복, 다른 기쁨과 다른 종류의 것이죠. 내가 몇 번을 맞고 어디 맞고 몇 번 파산하고 원놈 때문에 죽을 뻔했고 우리가 이거 겪으면은요 이게 우리를 사로잡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하면서 그 놈들 때문에 그 연놈들 때문에 내가 맨날 이거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더 강한 에너지. 나의 모든 이 아픔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거든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에너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 에너지는 예수님도 바울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날마다 죽어. 내 자랑 다 내려놨어.
내가 멋져 보인다, 너 정말 멋진 애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기쁨, 그런 거 다 내려놨어요. 의미 없다는 거 알아. 그리고 두들겨 맞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젊은 나이에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그 안에서 편지를 쓴 게 빌립보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기쁨,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그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설교를 합니다. 왜 이것을 설교하냐 하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이러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러지 못한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 살펴보니까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뒤집어 보니까 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90% 이상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해결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 저는 별로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3장 3절입니다. 13절이 아니라 3절,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네 몸이 부서지도록, 아니 거의 순교지경에 가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기가 싫어요. 나 열심히 뛰는 건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그래서 정말 소진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그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랑 없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쉽게 이야기할까요? 목회도 사랑 없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사랑 없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그냥 사꾼이 하는 짓이다. 사꾼이 하는 짓이다. 사람들한테는 박수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눈을 감아서 뒤를 돌아보면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어느 때죠? 사랑했을 때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진실한 사랑을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느 중고 거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좋은 물건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할 때 무조건 목사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물건을 구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봤더니 자기도 교회 몇 번 나갔대요.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그럼 지금 꼭 나가세요. 제가 책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하나님께 하고 USB하고 해서 또 예쁘게 글을 써줬어요. 축복하면서 교회 다니라고. 근데 이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봤대요. 제3자에게서.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한테는 이제 안 만날 사람이에요. 안 만날 사람이고 거기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받아본 게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나에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중고 거래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를 띄워봤더니 문자가 이만큼 왔어요. 이만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면서 내가 이 정도로 답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너무 시간도 뺐고 정료도 뺏어서 죄송하다고 내가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 문자 쓰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안 만났지만 조금 느꼈던 사랑의 섬김, 그죠? 순수한 사랑의 섬김이 사람의 마음에는 결국 그게 남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스쳐가는 만남이나 그런 일들이라도요 순수와 사랑을 실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혹시 천사를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게
사랑이구나. 나 목회 열심히 했던 거, 몸 정말 부서져라 한 거, 뭐 어느 때 나와서 한 거, 열심히 뛰고, 거의 모든 목사의 99.9% 그렇습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5분 동안 멍하고 10분 동안 멍 때리고 다음 설교 준비합니다. 거의 모든 설교가 그래요.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이렇게 몸이 닳도록 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럽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서운 경고 같습니다. 목회는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사랑으로 목회하는 것이구나. 주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더 가르쳐 주십시오. 난 사랑을 아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참 사랑 앞에 서니까 바울이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알고 무기력해졌듯이 나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니까 그런 사랑을 못하는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방글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순철 선교사 있었죠. 얘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 전에 상식을 가져라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애 기를 때도 상식으로 먼저 기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해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하지 말고 상식으로 먼저 하고 믿음으로 해라. 어느 날 그 안경 깨고 와갖고 안경 없이 그냥 이렇게 거의 장님처럼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요. 너 안경 깼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깼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그냥 사줬어요. 내가 안경을 사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 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거지. 뭘 믿습니다 하고 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연들이 대학 다닐 때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예수전도단 농장을 경영한다고 하면서 예수전도단 농장이 흉년 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친구 때문에 흉년이 한 번 들었다는 거예요. 매일 물을 줘갖고 매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는 끝내줘요. 그러니까 다 녹았대 다. 그래갖고 그런데 어느 날 소포가 하나 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걸 열어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내가 꿈꾸나 싶었어요. 소포를 딱 열어봤는데 보니까 지푸라기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산 군뱅이가 있어요. 군뱅이 아세요? 군뱅이 한 마리가 산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어떤 폭탄 테러 맞은 건가, 뭐 이런 일 뉴스에도 나오던데 이게 무슨 독이 들었는가, 내가 정말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 수리를 하는데 군뱅이가 나왔대. 근데 이제 군뱅이가 몸에 좋다고 싱싱한 놈을 보내준다고 산 놈을 지푸라기에 돌돌 말아가지고 그래갖고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투박하지만 느껴지는 게 뭐죠? 사랑이죠, 사랑. 야, 진짜 부족한 선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사랑. 나중에 인생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사랑했느냐 하고 사랑을 받았느냐예요. 다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한계 같습니다. 바울이 내가 몇 번을 맞았대요. 두들겨 맞고 뭐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는 죽는데 세상 기쁨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의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림자 있는 기쁨과 다른 하늘의 기쁨, 온전한 하늘의 기쁨, 그것은 사랑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시기도 질투도 분노도 없어지고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점점 줄어들 때 사람이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아니고 가시가 됩니다. 상처가 얼마나 크다고 그 상처 때문에 고슴도치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데 하나님의 사랑에 더 녹아들수록 상처도 더 치유되는 것입니다. 전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부 또 여러분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앞에 서면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보고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다시 하라 그러면 10년 뒤에 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힘이 듭니다. 그냥 뻔지르한 말은 해주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가슴으로 와 닿고 이 체험 속에서 이 감격 속에서 그러는가라고 볼 때 영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늘 부끄러웠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할수록 내 사랑이 넘쳐나는 줄 알았더니 이론만 알고 내가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닌가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 저 또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늘 되뇌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죠. 내 마음에 아직 욕망이 있습니다. 추악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니까 주님 이 사랑이 더 커지시옵소서. 이 사랑이 더 커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종,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을 때 사랑의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잘 아시죠? 선배님이 하시는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데. 그래서 이름도 사랑의 교회로 하고 나도 사랑의 교회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제자 훈련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할 때 그 선배님도 얼마나 가슴에 그런 것이 있었는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가, 정말 귀한 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까지 말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늘의 행복, 하늘의 기쁨, 그리고 네가 온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밝히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 보이는 세계, 사랑할 때 보이는 세계, 그게 하늘나라의 세계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가식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도 할 수 있고요, 주의 일도 할 수 있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 없는 종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맞이하고 이 말씀을 들은 종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사랑할 때 하늘의 기쁨이 있다고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이 수없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죄성을 벗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